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근 1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 역사적인 모임에 밴쿠버 그리고 또한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5월에는 밴쿠버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방문객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꼭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그리고 날씨가 좋은 이때를 택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밴쿠버 지역으로 휴가를 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예정하시고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 진실과 정의를 담은 목소리를 여기 캐나다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캐나다에, 이 지역의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본국의 국민들에게, 정부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랏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밴쿠버 도심에서 한 45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참조하셔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설을 들으시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를 부르시고 나라 사랑의 축제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닥트레인을 보면 한반도의 장래가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닥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트럼프의 닥트레인, 트럼프 정책을 보면 한반도의 장래가 보인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트럼프 닥트린, 트럼프 정책은 성경적입니다. 아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책이 무슨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여러분들의 정치 생활, 시국에 대해서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제가 적용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여기에 말씀한 이 말씀은 가톨릭의 교리처럼 믿음과 선행이 함께 돼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마치 이렇게 배치가 되는 느낌을 가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했고,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그 행함은 믿음과 연합된
이 믿음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옷 좀 입고 좀 덥게 해, 밥 좀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없는데 뭐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데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들어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행함이 들어있지 않은 그 믿음, 그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죽은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 믿음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행함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 말씀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믿음의 증거를 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 여기 갈대아 우르, 지금 그 이라크 아주 남부 지방입니다. 바그다드에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가 그 길을 갈 때, 그 땅으로 갈 때 너를 축복하리라.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떠났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거기는 문명의 땅인데 문명의 땅이 아닌 곳으로 떠났습니다. 예전에 바로 신앙의 자유 때문에 문명의 땅 영국을 뒤로 하고 황무지의 땅 아메리카를 향해서 갔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필그림들이 미국을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이 죽었지만은 겨울의 추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늘날 이 강대한 미국을 세우는 그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젠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또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막으시죠. 이미 준비한 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요. 먼저 이 창세기 10장,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아직까지 이름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뭐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찬송하고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야 되느냐, 정말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여기에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서포트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성경대로의 교육. 이 좌파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저거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건 좌파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지 성경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게 성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철학을 지배하고 우리의 주의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좌파 사상이 들어와서 그 머리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의해서 잡혀간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산 믿음을 보인 아주 자기의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보인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믿음을 보신 겁니다. 행함을 보신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비결이 여기 있죠.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뭐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가시밭길 같고 내가 보기에는 고통의 길 같지만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의 믿음, 상상 속의 믿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서 다 보면 행동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계신지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크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우리의 정치 생활로 제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닥트린, 트럼프 이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좀 보시겠습니다. President Trump today vowing to maintain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just hours after Kim Jong-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s historic peace summit. We seek a future of peace, prosperity, and harmony for the whole Korean Peninsula, unlocking not only a brighter future for the people of Korea, but for the people of the world. However, in pursuit of that goal, we will not repeat the mistake of past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denuclearization occurs. Joining me now is author and Fox Business foreign policy expert, Dr. Waleed Phares. Good to see you, Waleed. Thank you, David. How do we verify whether or not this guy, who is a murderous thug, I mean, let's be frank about it, and he doesn't keep his word. You can't expect a person who murders his own family to keep his word. How do you verify that he's getting rid of the nukes?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very complex, but it is feasible. The idea here is to understand that North Korea has flipped towards a different direct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y have the Kim Un dictator has basically let go of everything, all the cards. My measurement basically is going to be not just that the war has ceased, not just these great pictures that we can see now on video of the meetings of the two leaders, and there'll be other meetings, maybe the South leadership is going to visit the North soon, but when citizens from North Korea will be allowed to visit South Korea, and the opposite as well. That will be the actual measurement, because it is, remember what happened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1989, 1990. It was that flow that really created the change and then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By the way, when you see this, the South Korean leader grabbing the hand, or maybe it was the other way around, Kim grabbing his hand, I don't know if I'd want to touch this guy's hand. I mean, this is a guy who uses poison quite frequently. I don't think he'd be beyond, attaching a little bit of plastic to his hand and putting some poison on the outside. I mean, I may sound paranoid, but with somebody like this, I think it behooves you to be a little paranoid, no? Of course, and who else other than the South Koreans who have suffered a lot, in addi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from that behavior. But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s believe that now is an opportunity for them to be able to not really trust the northern regime, but also to push them for change. Well, and certainly the president doesn't trust him. He's going to make sure that we verify. And John Bolton definitely doesn't trust him. He too, and Mike Pompeo has all the details, his former CIA chief. So we've never been better prepared. I'm just, what we're getting to is really the Trump doctrine with regard to foreign policy, which is that you don't trust the promises anymore, you trust the action, right? Absolutely. As a matter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역사적인 평화회담 직후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할 것을 서약했다. 네, 남북회담 하자마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위한 평화와 안전과 조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한국 및 전 세계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열기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정부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미국의 과거 정부들입니다. 오바마 정부,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네.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말을 했든지, 이 말이 이겁니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그런 말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외교 전문가인 월리드 박사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살인자 깡패, murderous thug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표현을 참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살인자 깡패의 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앵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팍스뉴스니까 보수적인 언론이죠. 거기에 보수 앵커입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인자 깡패라고 서슴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한국의 언론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김정은이 은근슬쩍 그냥 아주 칭찬하려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월리드 박사가 이제 이 사람은 전에 그 트럼프 정부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이 외교 이런 거 외교 자문 맡았던 사람인데 그 분야의 박사인 것 같습니다. 월리드 박사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그 핵폐기한 거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어렵고 복잡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독재자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측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다. 전 세계가 두 리더가, 이 문재인하고 김정은 두 리더가 회담하는 놀라운 광경을 영상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혹은 남한의 리더가 곧 방북하는 것을, 이제 문재인이가 곧 이제 방북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봐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요새 보고 나서 와! 하고 박수치고 야단하는데 그거 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할 때, 혹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할 때, 바로 그때가 실제적인 측정이 가능한 때이다. 아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실제 아주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다. 진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겉으로 둘이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무슨 군사병에서 덜락날락하고
뭐 둘이 저쪽 가서 뭐 심각하게 뭐 얼굴하고 뭐 얘기하고 그 김정은이가 아주 심각하게 그 듣고 그러는 거 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아마 그때 문재인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야, 너 이렇게 하다가는 너 진짜 미국에서 북폭 불벼락 얻어맞는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김정은이가 그때 아주 그냥 어른 모습이 거기 나타난 거로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쇼 보고 그냥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동독과 서독을 기억해보라. 당시의 교류가 변화를 가져왔고 동독의 붕괴를 초래했다. 네. 그런데 이제 앵커가 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은의 손을 잡았을 때 혹은 반대로 김정은이 문재인의 손을 잡았을 때 악수했을 때 나 같으면 그 손을 잡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종종 독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자는 손에 플라스틱 장치를 해서 독을 묻혀서 상대방의 손에 독을 묻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거 듣다가 저거 뭐야 미쳤나. 저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 사람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람 뭐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 보수 우파가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생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악수하는 것도 이거 뭐 독묻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런 말은 피해망상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자를 상대할 때 아까 살인자 깡패 상대할 때 독을 사용해서 그냥 자기 이 가족도 죽이고 이런 자를 상대할 때 약간은 피해망상적으로 행동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앵커가 말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말반지가 있는 그런 앵커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이다.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해온 남한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느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북한 사람들도 역시 그럴 것이다. 제일 피해자죠. 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때가 바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이 와리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사파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그 문재인 정권 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사파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존 볼튼 같은 사람이 세워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학 박사를 받으면 뭐해요? 사정을 모르고 있는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 앵커가 말한 겁니다. 앵커는 더 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검증하려 들 것이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인가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이제 종전이 됐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위대한 우리 나라들은 다 기뻐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 우파 우리 한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를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네. 트럼프 얘기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시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지나봐야 된다. 그런 얘기로 또 끝내지 않습니까? 네. 양면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바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검증하려 들 것이다. 존 볼튼 역시 분명히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네. 이 존 볼튼이 오늘 아침에 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ABC 뉴스인가? 네,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곧 번역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흥미있는 게 있습니다. 존 볼튼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입술을 나불거리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그렇게 존 볼튼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CVID 완전히 우리 핵 폐기하겠다고 하는 걸 분명히 그걸 뜻을 나타내야 북미 정상회담 빨리 될 거다. 서약해 이 정도까지 네, 지금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제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존 볼튼 같으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 네, 아주 인터뷰 전반이 아주 그냥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곧 빨리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CIA 국장이었으니까 모든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잘 준비된 때는 없었다. 네.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죠. 미국의 보수파 앵커가 지금 우리가 이처럼 잘 준비된 때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악수도 싫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아주 정말 이런 분들의 의사가 아주 관철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닥트린을 말하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뭔가? 무엇이냐 그게? 더 이상 약속을 promises, 약속을 믿지 말고 행동, 액션을 믿어라.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와리드 박사라는 사람이 absolutely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닥트린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지 마라. 행동을 믿어야 한다. 이게 트럼프 닥트린입니다. 네. 이대로만 되면 성공입니다. 이번에. 약속이 아니라 김정은이 뭘 약속하고 북한이 뭘 약속 믿지 마라. 그들의 행동을 믿어라. 네. 그런데 이 문재인 독서인이라고 제가 붙여왔습니다. 네. 문재인이 거꾸로입니다. 문재인 씨는 북한의 약속을 믿어라. 행동 못 봤지만 약속 믿어라. 완전히 거꾸로죠. 트럼프 닥트린과 문재인 닥트린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네 약속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게 성경에 말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상대할 때, 특별히 속이는 사람을 상대할 때 8번이나 핵무장과 관련해서 속였는데 이번에 9번째 사기 쇼를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가지고 국민을 춤을 추게 합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 대통령직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들을 그 약속 믿고 행동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이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자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대단히 아주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밖에.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습니다. 약속이 아닌 행동을 믿어라. 검증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할 때는 특별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올랐으니 이 나라가 풍전등화죠.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 문재인 닥트린이 나타난 게 바로 이겁니다. 판문점 선언문이죠. 4월 27일 날. 위장 평화 사기 쇼입니다. 여기에 북핵 폐기라는 말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어요. 제가 그 전문을 샅샅이 제가 뒤져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북핵 폐기 단 한 차례도 이것 때문에 만난 건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북핵 폐기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에요? 참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핵 폐기 없는 평화선언문, 이건 빈 깡통입니다. 주체 사상 폐기가 없는 평화선언문, 주체 원조들과 함께 앉아서 평화선언문을 써요? 빈 깡통입니다. 이 청와대 주체 빨갱이 정부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네,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이게 북한이 원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병기들, 예를 들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비행기, 일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빈 깡통. 그리고 연내에 정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그러죠. 이 빈 깡통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빈 깡통 같은 평화 조약들이 수사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1919년에 벨사유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을 마감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독일이 많은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어졌고 또 마음속에 반감도 있었습니다. 그걸 히틀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년도 안 돼서 벨사유 조약을 히틀러가 깨버렸습니다. 이런 평화조약은 한쪽이 흑심을 가지고 있거나 한쪽이 독재자거나 한쪽이 속이려고 들고 한쪽이 사기꾼이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것으로 평화가 되는 줄 압니까? 속이는 거죠. 한국 정부부터 한국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1938년에 뮌헨 조약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독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독일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뮌헨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깨버렸습니다. 독일이요. 평화 조약이 이렇게 쉽사리 깨지는 것입니다. 한쪽이 마음 먹고 있으면. 북한이 바뀌었습니까? 북한 주사파가 바뀌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바뀌었습니까? 북한은 남한을 호시탐탐 삼키려고 하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북한의 본질입니다. 북한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과 평화협정 맺고 그것으로 평화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반역자들. 1939년에는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금방 또 독일이 깨버리고 소련을 침략을 했죠. 이게 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941년에는 일본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에 7월에 들면서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막 원폭이 막 투하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곧장 소련군이 남하를 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우리 38선까지 그냥 막 들이닥쳤습니다.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있었죠. 베트남 평화협정입니다. 베트남하고 월남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베트콩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미국도 들어가 있었고 사자가 이렇게 해서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내일 4월 30일 43주년입니다. 월맹군이 16개 사단을 동원해서 월남으로 치고 내려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을 그냥 완전히 함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월남 교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나라가 지워지면 교회도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나라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의 생명이 연장되어 있고 특별히 공산화되게 되면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제1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빨리 깨어나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살려줘 하는 것도 못하겠습니까? 이처럼 역사를 보게 될 때 평화협정이 계속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우리가 체결한다. 이거는 적화로 가는 수순입니다.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자, 이 트럼프 덕트린과 트럼프 덕트린이 뭐죠? 약속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김정은이 말하는 거 믿지 말고 김정은이 미소 믿지 말고 김정은이 통 큰 이런 거 믿지 말고 나 속이는 거니까 행동을 믿어라. 겁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닥트린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트럼프 닥트린과 미국 정상회담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북핵이 폐기가 되면 이건 이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이 가정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된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저 왼쪽에 보이는 저 헨리 키신저 옛날 그 국무장관이죠, 미국의. 우리가 요새 애국 보수 시민들에게 볼 때는 요물 같은 존재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에 그렇게까지 북핵 폐기한다고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해서 그렇게 끝내라고. 헨리 키신저가 지금 그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빨리 죽든지 뭐 사단이 나야지 그런 조언을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래요? 당신 혼자 죽는 게 나아!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5천만 적화 통일되면 1,000만 명은 보트 피부로 도망갈 거고 이민해서 도망갈 거고 나머지 2,000명을 숙청해서 다 아주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 남한의 나머지 2,000만과 북한의 2,000만 가지고 우리나라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숙청 2,000만 얼마나 많은 사람 피 흘리고 죽어요. 그 보트 피플로 1,000만이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 이 헨리 키신저 당신 먼저 죽는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이제 뭐 동맹이 뭐가 필요해. 남한에 미군 철수 무슨 군사훈련이 필요해.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은요. 이건 대한민국의 사형 선고입니다. 남북연방제로 들어가고 남북연방제 들어가면 조카통일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조카통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그 물에서 서서히 물이 따뜻해지고 물이 조금 더 뜨뜻해지고 그 다음 따끈따끈해지고 그때도 모르고 계속 있다가 삶을 때까지 거기서 삶아 죽을 때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애들이 또 그냥 평화 노래 부르면서 평화가 왔네 속는 거죠. 죽는 길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건데요. 이걸 이제 우리 김대중 씨 같은 조선일보의 주필 오랫동안 지냈던 분이죠. ICBM 실험 중지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마 주한미군 철수하고 가버릴지 모른다. 옛날로 H스 라인도 그렇게 그었고 미국 우리를 2번이나 버렸다. 이번에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히 우리 이 피해 의식이 강한 그런 그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또 나오죠. 그럼 평화협정 체결하고 또 남북연방제 조카 통일되는 길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대한민국의 종말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해도 우리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저런 이 붉은 용 중국이 있는데 저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뒤에 또 러시아가 봐주고 있고 요 조그만 남한이 홀로 버텨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존 볼턴 같은 분이 이제 대표하는 것인데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북핵 폐기를 북한이 끝내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북핵을 왜 자기들이 알아서 폐기하겠습니까? 요리조리 속이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보수 우파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의 보수 우파도 그렇게 생각하고 북핵 절대 폐기하지 않는다. 이거 김태우 박사인가? 평생을 핵 문제 또 국제 외교 문제 연구한 분이 강조해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북핵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전쟁이 북폭이 시작이 되고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통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을지라도 이 시나리오가 제일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북핵 폐기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존 볼턴이 한 얘기가 이렇게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북한의 핵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계 각처에 이제 수출하고 팔고 그렇게 해서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고 또 세계를 공격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특별히 글쎄요. 어떨지는 몰라도 금년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딱 맞는 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진짜 아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비감함, 또 그 실망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에 큰 고민, 짐을 지지 않고 매일 밤 잠이 제대로 못 드는 그런 그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은 기도할 시기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81편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선포해 주시고 주위의 전파함으로 함께 선포해 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저희를 도우셔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 주십시오. 외국에서는 페이를 또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사용해서 저희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밑에 후원에 클릭하시면은 이 지역의 뱅크,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쉽게 저희들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 업데이트된 걸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가 곧 이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밴쿠버 일대에 계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참고하시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크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